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머무시다가 승천하시고 그 후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주시어 인류 역사상 새로운 시대, 즉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 날입니다. 이렇듯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하느님의 힘과 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의 부활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똑같이 육신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전시에 약속하신 대로 열흘 뒤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듯 부활 후 50일 만에 성령이 오셨기에 오순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부활절의 완성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이 부활 촛대를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세워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 전통은 승천일날 복음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끝나라고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이 부활에 대한 이해, 성령 강림에 대한 이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일까지 부활초를 제일한날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 강림일에 처음 있었던 일만은 아닙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아라 하시며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제자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모인 10명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가량의 신자들 위에 성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가 그곳에 모인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대로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증언입니다. 골치 아픈 철학적 이해나 교리의 암기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고아처럼 버려졌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위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성령이 공적으로 내려오셨고 그 성령은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자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힘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주저앉은 그들을 일으켜 세웠고 새로운 희망과 사명을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하느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보였던 예수님이 승천하시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되었지만 이제는 느끼는 하느님, 느끼는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을 강하게 느끼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은 성령의 인도하심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느낌을 넘어 내 영혼을 감동시키는 것이 바로 영성적 체험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감동을 제자들과 교회 위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움직이시는 성령의 활동이며 교회의 역사 2000년을 이어올 수 있도록 한 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힘으로 사는 공동체이며 성령을 통하여 한 믿음을 고백하고 서로 하나 되어 질서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의 생일을 기념하면서 우리 평택교회 또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교회의 생일을 맞이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평택교회 안에도 새롭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더욱이 새 성전 건축을 앞둔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의 힘과 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졌다는 것은 성령 강림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세상으로 다시 들어왔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령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들어오셔서 성령은 하느님의 힘이 되고 하느님의 지혜가 되시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이라 하죠. 진리의 성령이라 하죠. 협조자 성령이라 하죠. 보혜사, 협조자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무언가 온전케 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 하와를 지어주실 때 어떻게 지어주셨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피했다 하셨죠.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 아담을 도와줄 협조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하와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를 도와줄, 우리를 온전케 할, 참으로 누가 봐도 보기 좋게 할 그런 힘과 지혜를 주시는 존재가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느님의 숨결입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있다면 그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의 믿음과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의 원천은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의 모든 생명, 모든 일들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온 세상이 다양한 만큼 성령께서 하시는 일 또한 매우 다양하고 보편적이기에 한 개인,
특정 교회에 의해 제한되거나 규정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평화의 인사를 하신 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명이란 것은 보냄을 받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세상에 알리라는, 증언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에 숨을 내쉬셨다 하셨습니다. 태초에 흙으로 아담을 빚으신 후에 숨을 내쉬시며 생명을 불어넣으신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다음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용서와 관용이라는 복음의 자리 속에 성령께서 다시 내려와 머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확증을 체험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제1독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강림 오신들 체험입니다. 새 찬바람, 불길로 묘사된 성령의 활동은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과 신도들에게 복음 선포에 대한 새로운 확신과 열정을 가득히 채우고도 남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지요. 저 사람들이 지금 하느님께서 하신 큰 일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저마다 자기네 말로 듣고 있지 않은가. 이 신기하고 신기한 현상은 성령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 성령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것은 인간의 언어와 능력이 아닌 하느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이지만 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말로 하느님께서 하신 큰 일들을 전하고 있지만 모두가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으려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모였던 사람들하고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를 오늘 제2독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훌륭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즉 성령은 교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은 단 한 가지 하나의 목적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란 하느님을 향한 공동의 선과 이익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성령의 장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은총, 성령께서 주시는 직분,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사도 바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분열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직분, 이것을 가지고 서로 교인들이 내 것이 더 훌륭하다, 네게 낫다 하면서 교회가 분열 위치에 놓여지자 사도 바오로는 성령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어떤 성령의 은총을 받았든지 그 모든 것은 하늘을 위한, 교회를 위한 공동의 선을 이루고자 하는데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이
이 가르침의 중심은 성령은 용서와 일치와 공동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느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한다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 용서와 관용을 통한 일치, 그리고 공동의 선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회복하게 하는 비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를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일에 태어난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른 순수하게 하느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는 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서 말씀대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 이곳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일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성령의 숨결로, 즉 하느님의 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세상으로 열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숨인 성령의 숨길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성령의 힘에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데 더 익숙해져 있다면 성령의 은총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영이 성령을 통하여 새 생명의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숨결로 살아가는 하느님의 백성임을, 그리고 하느님의 숨결로 이루어진 우리 교회임을 이 세상에 드러내서 하늘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일에 서로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세워주신 평택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요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어주신 교회이기에 우리는 성령의 지혜와 힘으로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교회의 현실과 미래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 교회의 현실과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과 계산에 의해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느님의 영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대로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 계시면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성령의 은총으로 성령께서 지향하는 것으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특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다 사로잡고 있는 것은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감염병이죠. 아직도 잠재우지 못하고 여기저기 자꾸 감염병이 일어나고, 오늘도 여러분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신 여러분들 보면서 이런 짓궂은 생각도 합니다. 언제쯤 강도들하고 미사를 드리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들이 감동한 건 아니죠. 표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세상을 바라보면 코로나가 우리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더더욱이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신 분은 오직 성령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넘쳐 흐르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붓고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를 단단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단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유내강이란 말이 있죠. 굳로는 아무리 부드럽고 약하게 보이지만 내 안에는 성령으로 단단히 굳어져야 있습니다. 굳게 이렇게 믿음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굳세게 되는 힘,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은총이요 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평택교회의 일을 생각한다면 이 성령의 은총에서 우리가 떠나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힘과 용기를 줍니다. 성령은 용서와 관용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십니다. 성령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힘을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오소서 성령이시여,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부르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을 분명하고 용기 있게 전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도록 복음의 열정을 살려주시고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응답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숨을 불어넣어 주시어 하느님의 사랑을 이루어 나갈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해치지 않도록 성령의 기운을 더욱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